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어드벤트 시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기다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 이것이 대림절인데 누구를 기다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 또는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학적 학문에 대한 이제 조직 신학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론입니다. 오늘은 신학적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은 그리스도론,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절반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의 내용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것, 또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물 위를 걸으신 일들, 이러한 것들은 과학적 방법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결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말에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른다 하는 말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마음 모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마음 모른다, 모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만 그러나 다 알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이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찌 신이신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해가 안 돼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퍼서 나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우주와 만물은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으니 이 자연 질서가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질서 있게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가고 이 우주의 질서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들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구를 찾느냐? 사랑하는 자를 찾느냐? 그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대부분 보이는 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손으로 잡은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 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꾸어서 쓴다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곧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담 이래로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의인이라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을 뿐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라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인생의 철학적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애인 일일 체험이라고 하는 일들을 종종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보기도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거리에 나가 보아야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거리를 다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은 그 사람처럼 낮아져서 그 사람의 아픔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식물의 세계가 있고 또 동물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슨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식물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 동물일 뿐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그 위대한 조상을 동물원에 가둬두고 구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정말 우리의 위대한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원숭이를 잘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콩은 콩으로 만드셨고 팥은 팥으로 만드셨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로 만드셨고 사자는 사자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셨지 다른 것이 변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진돗개가 영리하다고 해도 사람의 세계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무 위에서 집을 짓고 삽니다. 사자는 짐승을 잡아먹고 삽니다. 원숭이는 나무를 타고 삽니다. 나아진 것이 결코 없습니다. 창조 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를 잘 대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100년 전에 태어난 원숭이는 진화를 거듭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뉴스는 제가 살아오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사람이 되었다더라. 일찍 태어난 원숭이는 그렇게 진화되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런 뉴스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인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학문적으로 말해야 하는데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니까 무신론자들이 그런 것들은 싫어하고 대안을 찾다 보니까 진화론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함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이렇게 형성되었구나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그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상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창조론 학회가 있습니다. 창조학회가 있는데 그 창조학회가 우리나라 교육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교과서에 창조론을 넣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제외하자는 것이 아니라 같이 넣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교육을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될 뻔하다가 결국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무신론자들은 바로 이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그것을 붙들고 갈 뿐입니다.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이 진리처럼 말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진화해서 무엇이 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소는 소고 말은 말입니다. 소가 사람과 가깝다고 해서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신이지만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너희 가운데 왔다, 그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신론자들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은 사실이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하여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다음으로 역사는 분수령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을 우리는 BC,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내용을 우리는 AD, 아노 도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BC와 AD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구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거한다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친 장막 혹은 성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장막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히 육신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잠을 자고 또 식사를 하시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장막도 함께 움직여야 했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의 장막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육신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사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것은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충만했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리 보잘것없이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저 보기에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잘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찌 그분이 메시아인가? 어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는 말인가?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생긴 것 보니까 또 풍채도 보니까 우리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육체 안에는 신의 성품이 가득 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신으로 오셨습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그는 참 신이고 참 사람이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인정하면 이단입니다. 아, 그분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도 잘못된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것만 인정해도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참 사람이야.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육체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안에는 신의 성품으로 가득 찼다, 충만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이는 육체,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보이는 육체, 넘어지면은 다칩니다. 피가 납니다. 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보이는 육체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육체가 그 신성을 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질그릇 속에 보화를 품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보화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 육신 속에 보이지 않지만 품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가까이 본 사람들은 보통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었고, 감히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위엄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아, 너가 지금까지 나를 보았으면서도 무슨 그런 질문을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신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지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어찌 다윗보다 먼저 있었느냐? 시대적으로 그 뒤에 오신 분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육신으로는 우리 주님은 2000여 년 전에 오셨지만 이미 우리 예수님은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하늘 영광을 누리면서 계셨던 그분은 이미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그 전에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는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내 의지로 먼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만일 율법으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우리는 즉시 죽을 수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 이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죄사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지요.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시물 운스투스 에트 페카토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의인이다. 왜 의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지구상에 75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뽑아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한 거 있습니까? 잘한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손 들고 저는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뽑혔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잘한 것이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생각하고 어리석고 세상적인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 지금 살고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바울도 그는 주님을 따라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은 육신으로는 죄를 따라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뽑아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오늘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도 못 보았는데, 예수님을 못 보아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가 봤다 그러면 본 거예요. 왜 그러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 또 나를 보여달라 하느냐.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야 믿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안 보아도 우리는 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이고 얼마나 신비한 세계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미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결코 볼 수 없는 분, 감히 근접하기 어려운 분,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삶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오셔서 나처럼 되심으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옛날에는 새벽송을 돌았는데 새벽송을 돌 때 이 찬송을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송하면 이제 잠자다가 눈을 비비면서 따라 나와서 이제 같이 찬송하고 선물 준비한 거 이제 주면은 자루에 넣어서 짊어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기쁨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신의 성품으로 우리 육체가 신의 성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 그 하나님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믿음 지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8장입니다.